네, 오늘 잠언 5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사실은 7장, 8장, 9장, 10장이에요. 이제 읽어오시기는 아마 7장, 8장만 읽어오셨을 텐데 보니까 오늘이 이제 잠언 5강이 되겠습니다. 7장, 8장, 9장, 10장. 이제 7장은 이제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해요. 7장에서 음녀. 이제 이게 우리가 첫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의 세 가지 차원. 그러니까 말의 차원, 그 다음에 눈의 차원, 그리고 발의 차원 얘기했는데 이 발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발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음녀라는 게 상징적으로 나와요. 음녀를 만나지 마라. 그리고 음녀에 빠지지 마라. 이제 그것을 오늘 7장에서 쭉 얘기하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음녀에 빠지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빠지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젊은 청년이 음녀에게 빠지는 것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이요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매인다. 쇠사슬에. 그리고 결국에 이런 음녀에 빠지는 사람은 화살이 그 간을 꿰뚫어 버릴 것이다. 결국에. 그러니까 뭐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치 이 음녀에 빠지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은 새가 이렇게 그물에 빠졌는데도 그물에 빠졌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옥의 길에 빠졌으면서도 이게 지옥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마치 이것이 음녀에 빠진 것 같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시편에서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음녀지만 악한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 그 다음에 말이 많은 뭐 그런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그렇게 해서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주 나쁜 길로 인도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가 마치 어울리면서 그게 지옥인 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분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랑 일을 해야 되나?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그룹에서 이런 일 좀 합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이 모임이 나에게 생명이 되나 아니면 뭐가 될까? 같은 목사들끼리도 그래요. 목사들 세계에서 같은 크리스찬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돼. 특별히 잠언을 읽으면서 이 발에 대한 이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잘 만나서 다 복음을 전해야지, 누구나 만나야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조심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잠언에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녀와 만났을 때 그 음녀가 내가 그물에 빠졌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8장에 가면은 8장에서는 이제 뭐가 나면은 이거는 지혜 찬가예요. 또 지혜 찬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앞부분에처럼 지혜가 뭐 어떻고 지혜가 훌륭하고 지혜를 찬양하고 지혜를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거라서 찬양이니까 넘어가고 9장을 좀 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9장에 이제 9장부터 이제 오늘 핵심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이 두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잠언의 특징이에요. 잠언은 항상 모든 게 의는 이러하고 악인은 이러하다. 지혜로운 자는 이러하고 미련한 자는 이러하다. 의인은 이러하고 악인은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비교, 대꾸법을 써가면서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게 비교법을 쓰는데, 이제 9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등장을 해요. 뭐냐면, 먼저 9장, 이제 10장이 이제 제일 많고요. 9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9장에 첫 번째가 교만한 사람 있죠. 교만한 사람을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지혜를 가르치고 명철을 가르쳐야 되는데 청년들에게 아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을 하되 아무나 하지 마라. 훈계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절대로 훈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 가르치지 마라. 아예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거만한 사람은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딱 봤을 때 교만하다. 내가 잘났다. 그리고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눈빛이 벌써 교만기가 가득한 젊은 사람이나 교인이나 아니면 누구를 놓고 당신 뭐 잘못했어라고 지적 같은 거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지적질까. 뭐라고 나냐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능욕을 받는다. 욕먹어요, 욕먹어. 그러니까 모욕을 당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괜히 훈계했다가 능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악인은 지금 교만한 사람하고 같은 겁니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흠이 잡힌다. 흠이 잡힌다. 괜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들어먹지 않는 사람한테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의 흠을 잡아서 복수할 거예요. 복수할 거예요. 아이고, 너가 얼마나 잘났다고 한번 니는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내가 뒷조사를 하리라. 내가 뒷조사를 해서 어느 순간 한번 내가 까발리리라. 여기 그러잖아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나중에 흠이 잡힌다. 도리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한다. 그가 너를 미워한다. 오히려 누구를 책망하냐면, 훈계를 하냐면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 이 뭐겠어요? 겸손한 사람이라니. 겸손하고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얘기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건 정말 고쳐줬으면 좋겠어. 저거는 정말 뭔가 정말 어렵게 충고를 했는데, 내가 지적을 했는데 혹시 경험상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혹시 내가 책망을 했어요. 훈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경우가 누가 있을까요? 혹시? 이게 책망을 해서 나를 존경하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식들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 이게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했을 경우와, 그리고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을 책임지는 사람만이 훈계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고 그 상대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훈계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밥을 주거든요. 옷을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모든 책임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훈계가 들어가도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어머니를 사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라고 해서 통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도 이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선생님은 나를 책임을 지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관계에서 그분이 훈계를 하면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책임감도 없는 선생님이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했다? 튕겨나가요. 이게. 하물며 일반 사람들,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훈계를 한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적질하지 마라 이런 말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예 나랑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훈계를 하지 말아야 돼요. 훈계를. 지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 훈계는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훈계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지금 잠언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부모가 자식, 스승이 제자에게 요 정도 범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훈계예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는 교만해서 내 눈에 자꾸만 보여요. 지적거리가. 근데 그것을 해주는 게 의의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하지 말아요. 미움받아요. 심지어는 능욕받아요. 심지어는 모함까지 당할 수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교인들은 뭐 더더욱 엄청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나섰다가 완전히 나쁜 사람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들도 훈계할 때는 10가지 잘해주고 한 번 하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10번도 10번도 적다고 말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한 100번 잘해주고 한 번 해줘도 그 한 번이 평생 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남에게 뭔가를 지적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는 교만한 사람, 악인들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따르고 있다가 다른 식으로 얘기해야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괜히 잘못했다가는 욕먹는다. 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죄의 달콤함에 대해서 9장에서 말합니다. 9장인데요. 그 두 번째, 죄가 얼마나 달콤한가. 죄의 달콤함. 아이고, 또 못 알아보네. 죄의 달콤함.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13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에게 미련한 여인이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의 철학이. 미련한 여인이 딱 집 앞에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행인들한테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막 가르치는 건데 여기서 지금 그걸 소개해줘요. 어리석은 자에게 전하는 미련한 여인의 철학, 미련한 여인의 인생 지혜, 이걸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도둑질한 물이 달아 이거예요. 그다음에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체합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아. 내가 돈을 주고 정당하게 한 물은 맛이 없어. 그런데 내가 돈 안 쓰고 몰래 가져온 물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이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은 여인이 전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죄의 달콤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중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더 재밌잖아요.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걸.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디 가서 매점 가서 핫도그 사 먹고 몰래 하는 게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지금 어리석은 자에게 가르치는 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죄가 달콤하다. 그러니까 몰래 해. 그게 더 짜릿해, 인생이. 그거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대가 없이 남들 몰래 하는 것이 좋아라고 하는데 이게 미련한 자들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본격적으로 가서 도대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다른가. 이제 보세요. 이제 10장에 보시면, 앞으로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을 또 명철 있는 자라고도 말하고, 명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또 의인은 또 부지런한 사람. 이게 다 같은 지혜자들이에요. 지혜자들이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하고 여기 미련한 사람 같아요, 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악인하고도 같아요. 악인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이란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교만이란 말은 엄청 많이 나와요. 교만. 이게 다 교만한 사람은 악인이고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리석다라는 우리말이 너무 재밌어요. 어리석음이라는 말. 어리석음. 뭐 영어로 스투피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스투피드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어리석다라는 말은 이게 뭐겠어요? 어리라는 말을 잘 보세요. 얼이 썩었다라는 뜻이에요. 썩었다. 이렇게.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국문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리석다라는 게 얼이 썩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이라는 게 뭐예요? 얼이 익었다라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는 얼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이 뭡니까? 이게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이에요. 영. 정신이에요. 정신. 그래서 얼 빠졌다 이게 뭡니까? 정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간이가 뭐예요? 얼이 같다라는 거죠. 뭐 그런 뜻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다라는 게 얼이 썩었는데 이 정신이 썩었다 이게 어리석다. 왜 이렇게 어리석니? 그러면은 정신이 썩은 거예요. 정신이 명료하지 못하고 정신이 썩어 빠진 거다. 이게 소위 말해서 미련한 거거든요. 이게 스투피드한 건데 이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제 비교해서 봅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우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미련하면은 이게 근심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구절들이 묶여 있는 걸 하나 묶었습니다. 재물과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재물과 게으름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어떻게 다른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 유익이 안 된다. 그리고 공의의 재물은 죽음에서 너를 구원한다.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여기서 벌써 얘기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네, 도둑질한 물이 달아. 이게 뭡니까? 불의하게 취한 물건,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은 떡, 이것은 무익하다. 그렇게 얻은 재물들은 무익한 것이다. 그러나 공의롭게 정당하게 내가 취한 재물은 너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재물과 구원을 엮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이게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반면에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구하게 된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잠언은 확실한 인과응보. 네가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돼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돼 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씀씀이는 한 달에 한 600만 원은 돼야 되는데 월급은 300이에요. 이랬을 때 그러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 평생 300만 원씩 월급을 받았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게 집도 못 구할 것이고 차도 못 살 것이고 이거는 그냥 한 달 한 달 살기 바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나는 평생 살아봐야 10억을 못 모으겠구나. 이게 뻔히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식을 해봐, 코인을 해봐,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 돈을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카드 값이 막 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잘 보여야 되니까 차는 좋은 차를 타. 집은 완전히 좀 월세 싼 데서 살면서 옷은 화려하게 입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잠언에서는 정확히 알아. 게으르면 망하고 부지런하면 한다. 이게 그 인과응보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확천금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 부자의 재물은 그의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보세요. 그 다음에 게으른 자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게으른 자는 그것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이의 식초 같아. 아우, 쉬어. 그 다음에 눈에 연기 같다. 앞이 캄캄해요.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청년들아, 내 아들아, 제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발 부지런하게 살아라. 게으르지 말고 일확천금 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너가 부자가 돼서 재물을 얻으면은 이것은 너에게 아주 견고한 성이 돼. 그런데 네가 가난하게 살게 되면은 그건 너에게는 멸망이야.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심하셔야 될 게 항상 성경을 앞뒤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내 눈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가난한 사람의 현실을 보고 이걸 들이대면 안 돼요. 이걸 들이대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게을러서 가난하게 됐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참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진짜 교만하고 지적질 잘하고 이런 독선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그럴 오해가 있어요. 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겠구나. 정당하게 벌어야겠구나라는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는 부자들을 보면은 복 받아서 저 사람이 부자가 됐구나.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저 게을러 터져가지고 가난하게 됐구나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가르침은요, 구약의 가르침이고 이것은 한 과정으로서 보셔야지 이것을 완성된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걸로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가르침이지 이거를 부자를 판단하고 부자를 마치 칭찬하고 가난한 사람을 저주하라고 쓰는 말이 절대 아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앞에서 이게 뒤집어지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재물과 게으름에 대해서. 그래서 제발 너희가 부지런하게 소를 놀려서 살아라.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가 나와요. 두 번째가 그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나와요. 마음이 이제 나오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과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멸망한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받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미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아주 유명한 말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움을 품는 사람은 100% 다툼으로 나타날 것이고, 사랑의 마음을 품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마음에. 이게 이제 10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이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이 세 번째 저거죠. 세 번째가 말입니다. 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게 11절에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의인의 입은요, 생명의 샘이다.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항상 이게 한번 내 언어를 보면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누군가에게 나쁘게 얘기하고 어둡게 얘기하고, 이게 쌓인 사람들은 내 입에 독이 들었구나라고 생각. 근데 이제 이게 칭찬 잘하고, 또 위로 많이 하고, 권면하고, 또 사랑의 얘기를 많이 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러죠. 의인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입이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입.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기독교인이 된 걸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제 그나마 목사가 된 걸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게 봐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마 예수를 안 믿었으면 되게 이랬을 것 같아요. 입이 독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강원도 사람이라 안 그런가? 안 그래요. 강원도 사람들을 독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구나. 이게 말에서 다 나와요. 말을 들어보면 뭔가 피곤하고 어두워지고.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말이 저거예요. 밝아요. 생각해보세요. 매 일주일마다 와서 노래 부르지. 손 들고 노래 부르지, 그것도.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뭐라 그러죠? 이게 뭐 이렇게 살이 막 살이 막 돋죠.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이게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이 의인의 지혜로운 자의 입은 생명, 살리는 입이라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라는 거예요. 지혜. 의인의 입은 항상 지혜라는 게 뭐라 하십니까?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식은 아는 능력이고, 명철은 분별하는 능력이고, 지혜는 해결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 높은 지식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의인의 입, 지혜로운 사람들의 입은 지혜를 낸다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해결할 길을 낸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런데 패역한 사람들의 입은 베어버린다. 배임을 당한다. 그 사람들의 말은 일구의 가치가 없다.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에 있어서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뭐가 있다? 채찍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명철한 사람에게는 이 지혜가 있지만 이게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미련한 사람의 등을 위해서는 매밖에 없다. 이게 맞는 것밖에 없다.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 그런데 악인의 입술은 패역을 말한다. 패역을 말한다. 기쁨을 주지만 패역을 말한다. 그렇죠. 아까 생명을 기쁨. 그 다음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서 이제 잠언서에서 이제 말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많이 하지 마라. 왜냐면은 많이 하다 보면은 좋은 말도 많이 가지만 거기에 가다 보면은 허물이 낀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저는 꼭 주일마다 이렇게 저녁에 오면은 내가 무슨 말을 오늘 했나라고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면서 이게 했던 말 중에 좋은 말을 많이 했지 내가. 그러나 찜찜하게 남는 한두 마디가 있어요. 내가 권사님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다 보면은 거기서 이 허물에 걸리는 말들이 나오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입술의 제어. 그러니까 이제 말의 제어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서 의인의 혀는 수는 아주 은과 같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리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지혜로운 자의 입은 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근데 악인의 말은 사람을 죽인다. 이런 걸로 나눠줄 수 있죠. 그렇게 지금 이제 10장에서 얘기하고요. 이건 또 앞으로 또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지혜로운 사람은 발을 어떻게 놀리는가 또 얘기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9절에 보시면은 9절에 나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걸음이 평안하다. 그런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 버린다.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바른 길로 정의롭게 그냥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의 걸음은 편안하다. 그 걸음이. 그런데 뭔가 굽은 길로 나쁜 짓을 뭔가 계획하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드러난다. 다 밝혀진다. 네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우리말로는 죄 짓고는 못 살아. 죄 짓고는 못 살아. 왜요? 드러나니까. 이게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발이고요. 다섯 번째 아주 잠언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란 무엇인가? 이게 복은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다르고 시편 1편에 있는 복이 다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달라요. 수준이 물질과 땅과 자손에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발전해요. 성경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다 보이는 복이에요. 땅이요, 자식이요, 명예요, 그리고 돈이요, 이런 거예요. 건강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 안 보이는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의 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시편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중간적인 복이에요. 뭐죠? 교만한 사람을 만나지 마라. 악한 사람 만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복이 나와요. 잠언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
어떤 복일까? 22절이에요.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근심이 없는 것이다. 기가 막힌 정의예요. 이게 지금 이 잠언의 복은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준 물질의 복, 자손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눈에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복을 섞어버린 건데, 진짜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물질로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복이야. 물질, 돈 많이 버는 거 복 맞아. 복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명예롭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에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도 복이야. 이거 복에 맞는데 문제는 그 복에 너무 마음이 편해야 돼. 근심이 따라오면 안 돼. 근심이 따라오는 게 아니야. 이게 뭐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긴 버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엄청난 근심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가 깨끗하게 돈을 벌지 않은 걸 알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 부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뺏길까? 아니면 내가 이게 남한테 뺏은 건데 어쨌든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요, 저는 저번에 저기 어디 그 엄청난 아파트, 엄청 비싼 아파트인데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근데 한번 이제 신방차 한번 가봤는데 너무 비싼 아파트인데 나는 그런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는 마음이 편치 않겠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함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불의하게 돈을 모아서 이런 건가? 너무 담이 많아. 너무 소위 말해서 자기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 거기 쏙 들어가면 완전히 캐슬이에요, 캐슬. 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은 돈을 벌어도 이게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복이다 이거죠. 이게 진짜 복이다. 그다음에 명예를 얻어도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뭔가 권력을 내가 가져도 마음이 평안해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저 복 받았네. 그리고 물질이 많은 사람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이 복 주셨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쪽짜리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복을 받.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들의 복은 거기에는 근심이 없다. 하나님은 근심을 안. 이게 뭐예요? 아까 정말 부지런하게 정의롭게 깨끗하게 해서 네가 부를 축적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잠언은 아주 정직한 책이에요. 아주 정직한 책이고 네가 하나를 뿌리면 하나를 거두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깨끗하게 물질을 모았으면 그 부에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불이한 것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근심이 생겨.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잠언의 복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복이 기가 막히게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이 같이 있을 때 이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니라.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와 마음의 평안 이해가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거죠. 예수님 같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 솔직히 좀 머리가 아파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그럼 난 가난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사실 많은 기독교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그 팔복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프란시스가 그랬고 성 안토니가 그러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가르침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잠언의 복이 가장
참 잘 맞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마음에 근심이 없어. 이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세요? 오늘 내일 뭘 먹어야 될지 어려운 가난함 속에서 나는 마음이 편해. 나는 물질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안 가능해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이 잠언에서 말하는 복이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복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지. 건강한 거죠. 명예도 없고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게 정말 정직하게 그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이 부대낌이 없어야 된다. 그죠?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내가 누구를 이 친구놈을 죽이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어. 그게 편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예겠어요?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누군가를 죽이고 그 자리에 올랐었다면 그거는 내가 이룬 성취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는 말하지 마라. 언제 저놈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라고 마음이 근심이 언제 내가 그 자리에서 떨어질지 몰라 이런다면 이건 그 자리가 복된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해서 이제부터 이게 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다르다 하고 오늘은 이제 두루두루 얘기를 했고요. 그냥 무려 4장이 나왔습니다. 4장. 그 다음 주에는 이제 11장, 12장에 이제 또 어떻게 또 비교하고 있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